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시지요? 꼭 받으셔야 돼요. 나라에서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때가 되면 놓치지 말고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건강검진을 받나요? 받는 이유가 뭘까요?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몸에 예측되어지는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혈당 검사도 하고 백혈구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간 우리 몸이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지혜는 뭔가? 눈앞에 벌어질 일을 미리 예측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예측만 해가지고는 됩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곧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곧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부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했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닮고 싶어 해요. 그 부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앞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마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젊은 날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모을 만큼 모은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재산 모아놨으면 내 남은 인생 문제 없겠다, 편안히 지낼 수 있겠다.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한번 신나게 즐겨보자. 여러분, 사람들이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나도 남은 내 노후를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한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멍청한 이 스투피드한 녀석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갈 거야. 그러면 네가 저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는지 좀 알아라. 왜 멍청한가요?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계획은 잘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뜻대로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이 부자 앞에 곧
곧 일어날 일이 있어요. 이 부자의 인생 가운데 곧 닥칠 일이 있어요. 그것도 멀지 않고 바로 그날 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건 뭘까요? 여러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그 물질을 잘 준비하면 앞으로 자기 남은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을 줄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거면 네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저 준비해 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걸 모르고 있는 이 바보 멍청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예측하고 잘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가치관을 성경에 두고 있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고, 우리 앞에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뭘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일을 성경은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한 그것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더위지요. 제가 오늘 주보 일면에 써놨는데 제 아는 후배가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등골이 오싹할 만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랬더니 밑에 쭉 내려서 그려놨더라고요. 더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답니다.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폭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세의 증상으로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지난주 영국 BBC 방송의 뉴스를 통해서 이번 주 유럽의 날씨를 예측해 놨는데요, 유럽의 어떤 지역들이요 이번 주가에 48도를 찍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남부에 보면 케브네카이세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스페인에서 제일 높은 산이랍니다. 이 산은 꼭대기가 만년설 빙하로 덮여져 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올 여름에 엄청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올 여름에만 4m가 녹아내려 버렸어요. 4m면 건물 한 층 반, 웬만한 건물 2개 층 정도의 그 빙하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녹아버려서 스웨덴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다른 산에다가 최고봉의 그 순위를 내주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막 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저지대는요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침수될 위험성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고 앞으로 곧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 보세요. 왜 그 이야기를 해주셨나?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봄이 왔구나, 이파리가 짙어지면 여름이 되었구나, 이파리가 붉어지고 하나둘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뭘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지구에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37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즉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뻥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가설이 아니고 이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4절 너희는 마지막 때를 알고서 스스로 조심해라. 마지막 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술 취하게 되고 술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무언가에 취해 살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둔하여지고 이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둔하여지게 되면 마지막 때를 예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짐승이 숲을 갔다가 사람이 쳐놓은 덫에 덜컥 걸려요. 이 짐승의 뒷다리, 토기의 뒷다리가 그 날카로운 이가 있는 이 덫에 덜컥 물리면서 피를 흘리고 거기에 묶이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덜컥 온다는 거예요.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누구에게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려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다시 이 세상에 마지막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자로 능히 설 수 있도록 항상 뭐해라?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지 기도 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곧 우리 앞에 일어날 일,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이 모든 일을 하면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염려하지 마.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돌봐주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게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 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쫙 올라가는데 얼마나 아름답든지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야 세상에 이런 장면이 있나 넋을 잃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툭툭 치면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마지막 나오는 책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인 22장, 그것도 마지막 절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도 요한복음 쓰라고 일일이 불러주신,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내가 진실로 뭐 한다고요? 속히.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올 거야. 그 말에 감동한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 안 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21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저주이고 심판이고 절망이고 그 결론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온전한 구원이고 천국에 가는 방법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문장 하나 남기고 성경이 끝나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저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창조가 성경의 서론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곧 일어날 일, 그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예요. 예수님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각 사람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한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들이나 못 가진 자들이나 편견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아요. 공평한 거예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서 있는데 책들이 딱 펼쳐졌어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한 권의 책에는요,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행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책을요, 딱 펼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했던 말들이 다 기록된 것은 맞긴 맞는데 딱 펼치는 순간 책이 시뻘게,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렸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의 행한 것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딱 봤는데 하나님의 의에 100% 합당하신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딱 덮여져 있는데 우리를 심판할 만한 책거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책에다가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임서웅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멸망의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재림의 신앙이 너무나 소중했었어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 절 1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그러면서 모래사장에다가 물고기를 그려요. 또는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물고기를 그려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두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물고기를 그려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마라나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시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어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에 깨어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모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 속에 과연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종말 신앙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종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조그만 일에도 이 세상 것에 혈기를 부리고 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 자그마치 300번 이상이 나와요. 구약성경에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신구약성경에 300번 나온다는 것은 이 성경책을 5장 넘길 때마다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재림에 대한 빈도수가 높아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곧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 재림이라는 걸 우리에게 성경 5장 넘길 때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3가지로 오셨어요.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인간의 대표 선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자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 속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마지막 때에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와주신 분이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천사장의 구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많은 그러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림의 때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재림의 때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겨났어요. 많은 이단들이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곧 재림의 때가 되어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어디로 재림하실 거라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점점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독교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또 하나 터지고 있어요.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이 여자 목사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할 텐데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지상낙원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다 지상낙원을 준비해야 되나 혹시 어디다 하는지 알고 계세요? 빨리 가서 우리도 준비해야지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피지라는 섬에다가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 바쳐가지고 글로 갔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옥주를 따라갔어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막 사람들을 중노동을 시켜가면서 지상낙원 짓는다고, 그게 다 신옥주 사업체예요. 식당 짓고 리조트 지어가지고 돈벌이 하게 하는 건데, 이 멍청하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거기 가서 재산 바치고 몸 바쳐가면서 그거 짓는데, 바지선에다가 공사 장비를 싣고 덤프트럭 싣고 가다가 이게 2월 달에 침몰했어요. 바다에 사람이 죽으면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거기 가서 속은 줄 알고 도망칠랬더니 감금을 시키고 폭행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식으로 목회하려면 잘할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람잡이 몇 명 딱 만들어 놓고요,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새벽 2시나 3시쯤 전화할 거예요. 목소리 아주 거룩하게요. 집사님, 임 목사예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 밤중에, 이 새벽에? 아이고, 간밤에 내가 자꾸 잠이 안 오고 자꾸 영적으로 부담감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집사님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시키시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집에 뭔가 검은 게 덮이는데, 아이고, 집사님 아이를 그냥 이 검은 게 그냥 휘어잡는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별미를 준비하셔야 돼. 통장에 돈 좀 있지? 1,000만 원 준비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오셔서 나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 그게 다 예방될 수 있어. 그 전에 몇몇 사람 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집사님 며칠 전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전화 왔는데, 딱 그 전화, 그 이야기 듣고 나면 바로 그냥 넘어와요. 또 방송에 이것만 편집해서 내보내면 저는 큰일 납니다. 한국에 그런 엉터리들이 많아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지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달라져요. 내가 전화를 받고 내가 정말 어둠의 세력이 덮치고 그 이야기 들으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몇 이야기하면 그냥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그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천기로 해놨어요. 천기가 누설되면 큰일 나잖아요. 마지막 때의 이 시기의 비밀이 누설되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이 세상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여기저기 강도가 나타나고 살인하고 약탈을 하고. 왜? 마지막 때를 아니까 신나게 먹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쏙 들어가면 돼. 마지막 때를 알면은 이 세상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이것은 임봉되어져 있어요. 딱 막아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하다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옵니다. 이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십니다. 어디로 오십니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가짜입니다라는 증거예요. 왜? 성경이 허락된 걸 안다고 하니까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미련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기독지혜사라는 출판사에서 재림과 종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몇 년 전에 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여러 현상들을 98가지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근데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떤 학자는 이 세상에 1700여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언어가 한 5200여 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 말, 자기 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종족이 몇 명 정도 될까? 한 2500여 종족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게 중요한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한글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는데, 구한말 때는 이 한글이 쌍놈의 글자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언문이라고 취급받으면서 뒷간글, 여자들 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대하다 보니까 이 한글이 이제 무용지물 쓰지 않아서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백성들이 한자가 어려워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그런데 마침 너무나 쉬운 한글이 있어요. 한글은 얼마나 과학적이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글자가 한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은 제일 세상에서 아름답고 좋은 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프랑스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한글이래요. 독일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독일어래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글이래요. 러시아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언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들이 한글이 최고라는 걸 입증해 줬어요. 뜻은 모른다 할지라도 기호만 알면은 그 기호를 조합해 가지고 소리는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한글이 어려운 것은 한국말이 말이 어려운 것이 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말이 어려우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표현의 다양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빨간 것도 시뻘겋고 불구죽제가다, 불구죽죽하다, 뭐 불구스레하다, 뭐 영어는 레드 하나 딱 끝나는 거예요. 예. 까만 것도 새까맣다, 시커멓다, 컴컴하다, 막 거무죽죽하다, 막.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글을 한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맹률이 급속히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독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띄어진 그러한 사람들의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자기 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한 종족이 자기 글로 성경을 가지려면 최소한 30년이 걸린대요.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 나라 글자를 배워야 됩니다. 글자가 없으면 영어나 한글 알파벳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걸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걸려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종족의 언어를 번역하는데 1년에도 가능해. 3년 안에도 가능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성경 번역 선교의 이재철 선교사님, 연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받으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성경 번역 선교에 들어가서 필리핀에 가 계세요. 가서 그 종족 언어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글자를 만들어서 또다시 그 나라 사람 불러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그걸 다 녹음해요. 왜? 글자 가르쳐서 읽게 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글자 배울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글자를 건너뛰고 바로 듣는 성경. 태양광 전지를 삽입해가지고 건전지가 없어도 태양만 쬐면 영구적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성경 하나에 3만 원씩.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몇백 개를 만들어줬지요. 그걸 가지고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확실한 징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해.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그 멍청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로 왔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충분히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복음이 어디로 흘러들어간다?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말을 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5년, 10년 사이에 갑자기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멍청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가 몇만 명씩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면 핍박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데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딱 멈춰서서 프랭카드를 쫙 펼쳐요. God is love, Jesus is Messiah.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걸 쫙 펴고 경찰이 오기 전에 얼른 걷어갖고 또 차 타고 도망치고, 이러는데도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서 성경에 예언된, 로마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곧 오세요. 그런데 마지막 오실 때는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도 예수님이 오는 걸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 이때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예수님 드디어 오셨네요. 예수님 감사해요. 약속한 대로 와주셔서 감사해요. 막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 근데 또 한 부리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었을 걸. 이게 진짜인 줄 몰랐네. 내가 그때 믿을 걸.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축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저주이고 심판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올 때는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와요. 그래서 재림의 때는 비밀이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만일 지금 오셨다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지요. 거기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비밀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사실은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재림했다고 막 그 영감, 그 막 진짜 걷지도 못하고 힐체였다고 빌빌대는 그 이만희 영감이 그냥 재림 예수라고 그리 쫓아다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쑥 올라가 버려요.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맷돌질을 해요. 그 맷돌에 어처구니를 붙잡고서 막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여자가 하늘로 싹 없어져요.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아직 못 읽었다면 꼭 그 책을 사서 보세요. 휴거라는 소설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비행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비행사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비행기가 날다가 추락을 해요.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사가 휴거해. 막 자동차에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서특필이 나고, 이게 그 소설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예측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미리미리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성경은 사람이 죽은 걸 죽었다, 끝이다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다만 부활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을 알기 원한다. 왜?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소망이 끝난 줄 알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은 영원한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샘플로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예수님 재림할 때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공교롭게도 그때까지 혹시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들과 함께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져 간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때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 시대의 위험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교활한 사단은 그거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고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살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데도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를 알지 못해서 지옥에 멸망당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데 18절,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경고해라. 5장 1절, 형제들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자세히 쓸 필요가 없다. 왜? 그거는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3절, 마지막 때가 되면 약한 세력들이 평안하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마지막 때가 되면 방탕하고 술 취하는데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안전해, 걱정 없어. 이렇게 거짓말할 거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출산하기 위하여 배가 아파지는 것처럼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데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4절, 너희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란다. 왜? 어두움 가운데 임하면 도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5절,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빛의 아들들이다. 밤의 아들들이 아니다. 낮의 아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가라. 6절,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에 취해서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래서 어둠에 취해서 주님이 오는 걸 알지 못하지만 8절,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빛,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보호할 호자, 마음심자, 경전경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아 지옥의 멸망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있든지 예수님을 믿다가 자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로, 구원의 부활로 부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냅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서로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앞에 곧 일어날 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죽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가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금방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거, 지금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거, 예수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땅 따먹기라는 걸 해요. 돌을 탁 해가지고 항아리 깨진 거 그거 막 갈아가지고 손 안 다치게 막 그 모서리 날카로운 거 갈아가지고 톡 튕겨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땅 따먹기. 그거 아이가 사기쳐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띄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난리 납니다. 저런 사기꾼, 이거 꼭 붙이고 돌려야 돼요. 그렇게 막 집착했는데 해가 뉘었지만 엄마가 성웅아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그리고 발로 확 밀어버리고 가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석양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때는 제가 장만한 아파트,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그렇게 따려고 했던 학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심판이 면해졌기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 하늘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혹시 당황하진 않으실까요? 예수님 아직 아니에요. 당황하진 않을까요? 아니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나다. 주님 제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나요? 주님 오시는 일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고 기다렸던 일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재림신앙에 종말신앙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인지 그렇게 살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이 예배당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은 자족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도 장만하고 또 돈도 모아야 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 적당이라는 의미는 알맞게 하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도 놓치고 이 세상에 올인하다가 주님 앞에 통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분별하고
이때에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당혹스러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기다렸던 일, 기대했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하루를 살았다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는데, 그만큼 내 인생의 종말이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알므로써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취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낮의 아들같이, 빛의 아들같이 밝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것을 선명히 알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것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려서 하나님 일하는 일에 물질을 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비하여 감사가 인색하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의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축복을 완성하고,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물질로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지요. 물질로도 풍성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물질로도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여름에 교사로서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애쓴 선생님들, 주님이 격려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